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불이 내리게 하지 못했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은 전부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딱 넘겨서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우리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 앞에 18장에서 갈멜산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 장에 나와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준 이후에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를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한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왜 그 다음 장에 그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일종의 부작용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아닌 것들은 은혜인 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
한 수백억 쯤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뭐 280만 원, 320만 원 이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은혜.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막 뜨거운 은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또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조용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룻기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왕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던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좀 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이방에서 온, 이방 땅 모압에서 건너온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해도 연약한 자인데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그까지만 해도 어떡하냐 하는데 이방 땅에서 건너온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과부인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 룻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룻기의 배경이 된 게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캄캄한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정말 그때 높이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사사들조차도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예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에서 건너온 여인, 과부 여인, 또 다른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여인이 거대한 횃불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등불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룻기 전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 사랑 혹은 뭐 은혜, 자비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를 관통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또 그 인애를 흘려보내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인애가 이 룻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룻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룻의 인애입니다. 룻이 인애를 베푸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결혼한 이후에 자기 나라로 이렇게 건너온 유대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깊은 여인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에 갓 입문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굉장히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와서 좀 먹고 살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온 가족이 건너왔습니다. 자기와 남편,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이 이방 땅에 사는 여인들과 자기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제 6식구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하나 다 죽습니다. 결국 남자 3명은 다 죽고 과부가 된 여인 3명만 남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시대고 여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건너왔는데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만난 이방 여인이던 그 며느리 둘만 남았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옵니다. 이 나오미가 걷고 말리지 않습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너 그냥 니네 고향에 살면서 뭐 재혼해서 살든지 해야지. 나 따라와봤자 그야말로 지지리공상 고생만 할 거다. 오지 마라. 강력히 말렸지만 그래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부터 맞이해야 될 인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던 낯선 땅에 가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이래서 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밀 이삭을 줍습니다. 뭐 보리 이삭인지 줍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아주 작은 명령을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추수할 때 절대로 이삭을 줍지 마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추수를 하다 보면 보리 이삭 같은 게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싹 걷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걸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정말 농토가 없고 일할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었던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 명령 때문에 이제 이삭이 떨어진 게 밭에 그냥 있을 거고요. 그걸 룻이 이제 모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인애를 약간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약간 맛본 이 하나님의 인애를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인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인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베푼 인애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좀 친척 관계에 있던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냥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까지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룻을 도와줍니다.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주어라. 마음 놓고 여기서 주어가라. 그리고 이 젊은 과부 여인을 그 남자들이 함부로 건드릴까 봐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이 여인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은혜들을 베풀어 줍니다. 혹시 목마르거든 여기 우리 남자들이 기로운 물 넣어와서 먹도록 내가 다 이야기해 넣었으니까 여기 가서 물 먹어라. 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기 뭐 보리 찌은 것도 좀 볶은 것도 주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룻기에 이어져 갑니다. 보아스의 인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이야기를 이미 보아스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네가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룻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룻기를 끌고 가는 두
인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우리 눈에 금방 띄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인애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야기가 룻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어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연히 들어갔고 마침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까? 우연히 마침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룻기의 저자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 한 가지만 빼도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 한 가지만 빼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화성까지 왔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은혜의 동산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끊임없이 인애를 베푸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망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사랑, 은혜,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게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두 인애가 만난 거죠. 인애를 베풀던 여인과 인애를 베풀던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오벳이란 아기고 그 오벳이 낳은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이새라는 아들이고 그 이새가 다시 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던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마침 그 길 왔다가 만난 이 두 사람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냥 인애를 베풀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계속되는 말씀에서 기업 물을 짜라는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결국 이 룻기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의 제일 앞부분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낳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완성된 이야기까지 잘 알지 못하고 앞에 부분을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자기 구간을 열심히 뛰다 보면 나중에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애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리고 바라는 그 조그만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인애를 흘려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인애를 누구에게 또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아주 엄청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인애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작은 우리의 인애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자비를,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애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